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불러 모아주시고 비가 오며 궂은 날씨에도 주의 성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한국전쟁 71주년이었습니다. 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이 나라에 주님 복음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남과 북이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코로나 중에도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시온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 목사님의 사역이 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의 부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섬기며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도 주님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다른 간증 순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평소에는 가족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오늘은 청년대학부원들이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간증을 드리고 짧게 간증을 드린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부 이교구 28팀의 1그룹장 이다영, 3그룹장 김나경, 4그룹장 박원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언니 오빠가 대학부에 나왔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언니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가정 구원은 진짜 지인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던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한 가정에서 매일매일 언니를 보다 보니까 계속 주님을 전한다는 것이 많이 언니에게 거부감을 들게 했고
있었고 그 반복되는 언니의 거절 때문에 저도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고 싶은데 제가 교회 이야기,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함으로써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동생이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권면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제 안에 전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한데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요만한 이런 담대하진 못한 제 모습을 보는 것도 어려웠고요. 제가 누리고 있는 예배들이 너무나도 좋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제 안에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저희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 언니 오빠의 모습을 볼 때면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가자고 했을 때 동생이 거절하는 그 상처보다 동생이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게 더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끊임없이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가 지금도 그렇지만 마음속에 힘듦이 진짜 가득 차 있어서 이거는 주님 아니면 언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언니가 같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언니의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언니 오빠에게 대학부라는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가정 예배를 하던 중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언니 오빠가 대학부에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했을 때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2월 중순쯤에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날에 놀랍게도 저희 오빠가 대학부에 갈게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언니에게 큰 변화를 주셨습니다. 언니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 매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언니가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도 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좋다고 잘 예배에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로 주님께서 이제 변화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동생이 교회에 나올까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문득 물질을 이용해보자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이제 동생은 저보다 돈도 많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 주겠다고 한 돈 몇 푼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았죠. 갑자기 동생이 너무나도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생겼고 물질이 이제 부족해져서 저를 찾아오는 이제 은혜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죠. 이제 가족들이 선교 헌금도 하는데 이것도 가족 선교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질의 힘을 보태주어서 이번 연도 1월에 동생이 이제 명성교회에 나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지금은 비록 물질 때문에 오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의겸이가 되길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앞으로도 교회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고 아버지도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셔서 같이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도 저희 오빠가 예배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저희 언니한테는 이제 좀 더 담대한 마음으로 대학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권면을 하고 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할 겁니다. 사실 가정 기도가 가장 끈질기게 붙잡아야 하는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여서 사실 참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정말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전으로 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대학부에서 가정이 아직 안 믿어서 계속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힘써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참 예쁘죠? 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간증문을 따로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소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 밝은 소리를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께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7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았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서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 같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피할 때도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고요. 갈등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부딪혀야 하는 상황 속에서 피할 때도 있어야 하고 또한 부딪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이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마치 잘못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부딪혀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정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물고기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때도 있지만 또 피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겸손하게 때로는 여러분 피한다는 것이 더 담대함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만 또 동시에 담대하게 피해야 하는 지혜가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뭐냐 하면 피할 때 잘 피할 줄 안다는 것이죠. 싸워야 할 때는 싸울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만 봐도 그렇습니다. 골리앗 피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에게는 정말 죽는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갔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을 볼 때는 항상 사울과의 갈등은 피하기 위해서 창을 던지면 도망가고 쫓아오면 도망가는 이러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땅의 문제로 또 목자들의 문제로 많은 양떼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갖고 싸우고 누가 이겨서 더 많이 갖고 그러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난 동할게 라고 해서 갈등을 피했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 속에서 피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피하면 우리가 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도 라반에게서 굉장히 억울하게 일을 많이 당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내 권리를 찾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저 아롱진 것, 저 문제 있는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것들 제가 할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양떼를 굉장히 더 넓혀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피한다고 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입니다. 바울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특별히 이제 가장 도드라진 갈등이 바나바와의 갈등이거든요. 조카 마가로부터 생긴 이 바나바와의 갈등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바나바가 떠나갔지만 이것을 서로 부딪히지 않고 피하는 방식을 취해서 초대교회의 귀한 이 두 일꾼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뭐가 본이 되겠습니까? 서로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고
우리가 바나바를 추적해 보면 바나바도 굉장히 구브로에서 훌륭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고, 바울은 또 바울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과 싸우실 때 우리가 기대하기는 마치 우주전쟁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몸을 갖고 싸울 것처럼, 슈퍼히어로처럼 싸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식의 싸움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피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그 피하심이 승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기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한다는 것에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피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디로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갈등을 피해 주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진다고 해서, 더 단단해진다고 해서 갈등이 적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세상이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갈등을 피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번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심심해서 영상 같은 걸 보시고 뉴스를 보시면 이 소식을 보셨을 거예요. 아일랜드인지 영국의 어떤 한 도시에서 불량배들이 임산부인가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카페 종업원이 너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 종업원들이랑 불량배들이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뒤돌려차기 하는 거 보셨어요? 태권도 하듯이 막 불량배한테 또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애들이 또 괜찮잖아요. 생긴 게 멋지게 생긴 남자애가 까만 옷을 위아래로 이렇게 입은 애가 나와가지고 뭐 뒤돌려차기를 하고 막 불량배 4대1로 막 싸우는 거예요. 남자인 제가 봐도 막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불량배들 확 싸우고 싶은데,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린 가서 도와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몰래 도망치고 피하고 그런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일부러 가서 싸울 필요는 없지만, 또 폭력은 피해야겠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약자가 괴롭힘을 당할 때는 기꺼이 가서 돕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같은 태권도 유단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나에게 자꾸 도전하고 그럴 때는 그건 피해 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 쉽게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UFC 선수들이 밖에서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시비 걸어도 참아줄 줄 알고, 왜냐하면 내 펀치 맞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봐줄 줄 알거든요. 지난주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큰 사람이죠. 제가 지난주에 사울은 작은 사람이고 다윗은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큰 사람은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는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1절에 적듯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려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4절에도 나오지만 이 일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는 일을 중단합니다. 이제 블레셋에 수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찾아도 싸울 수도 없고 찾기도 어렵고 해서 모든 수색을 멈춥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일까요? 다윗이 자기가 피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울을 도와준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찾지 않도록.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사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끝까지 안 변해요.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사울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여러 번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울의 모습은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만나도,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도 결코 사울이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도 뻔히 생길 일, 내가 뭐 안 죽이는 상황이 굴에서 만나서 살려주고 그 다음에 적진에 들어가서
그에게 있는 창과 물을 가져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도 사울이 변하지 않고 쫓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좀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 걸리는 부분 아마 읽으면서도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텐데,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간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선을 딱 긋고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이 생각하기를이에요. 원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늘 묻기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 늘 묻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블레셋에게 용병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그게 좋다고 여겨져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게 다윗도 사람인지라 항상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요. 인구 조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도 그런 걸 알 수 있죠.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뜻대로 할 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은혜가 되는 거는 제가 이걸 억지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감동이 받은 것이 뭐냐면, 이게 막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인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판단에 좋은 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뭐 그냥 여러분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내 생각에 좋은 사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좀 많이 있는데, 배우자를 고를 때 내 마음에 좋은 사람 골라요, 하나님 마음에 좋은 사람 골라요? 여러분, 누가 저기 있는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 사람이 좋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해도 좀 약간 약간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을 내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때로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우리의 판단대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블레셋에 들어간 것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28장에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참 사울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는 사건 마지막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28장을 보면서도 사울의 결말이 얼마나 안타깝게 끝날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29장을 가면 이 블레셋의 수하에 들어간 결말이 나타납니다. 이게 두두둥이에요. 정말 굉장히 익사이팅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거는 나중을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정 원하시면 성경을 보면 되시는데, 다윗이 블레셋 수하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다윗이 용병으로서 블레셋에 가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블레셋에 지금 용병으로 들어간 걸 보면서 굉장히 헷갈려요. 왜 블레셋은 이스라엘 적인데 그래도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행간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분명히 들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다윗이 아기스에게 그냥 막 찾아간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분명히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기스가 너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가 보호해 줄게. 너 몇 천 명이나 되는 군사고 용사들이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사울로부터 피할 수 있다. 어떤 그런 모종의 계약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블레셋 그 심지어는 그 적들의 중심에 가 있어도 다윗은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 굉장히 여기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쭉 보시고 29장까지 보시면 다윗이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대 시대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가나안 땅의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 그 백성들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지역신, 로컬 가시예요. 이 지역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에만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제가 내일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사라와 함께 어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이집트로 갔잖아요.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안 역사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그러한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있든 블레셋에 가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온을 사모하는 찬양이 참 많잖아요. 시온을 사모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계시기 때문에, 혹은 거기에서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온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에서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죠. 자, 우리 성전을 사모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우리 명성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고 컬러 중에 하나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거. 여러분, 성전 사모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성전을 사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이 예배당, 교회당, 우리가 때로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나와야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4시간 채워야, 그 이상 되어야, 6시간이 되어야, 뭐 10시간이 되면은 레벨이 올라가고 뭐 그런 겁니까? 몇 번을 예배를 참석해야 우리가 성전을 사모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성전을 사모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간으로 정해지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 멀리 살면서도 늘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성전에 매일 나오는 사람보다 더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맨날 교회에서 일하거든요. 아세요? 네, 저희는 맨날 교회에 있습니다.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마음에 생각을 해보는 것은, 매일 교회에 나와서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오시는 교인들이 더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다고 해서 시온을 버린 게 아닙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운데서도
성전을 더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시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지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블레셋에 가는 장면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합니다. 기억하십니까? 21장에 돌아가 보면 아기스 왕.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좀 역사적인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기스 왕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또 같은 아기스 왕인 줄 알거든요. 근데 블레셋의 왕을 그냥 아기스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같은 왕일 수도 있고 다른 왕일 수도 있습니다. 이 21장에 나오는 아기스 왕에게도 다윗이 투항해서 갔을 때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죽을 뻔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야,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이 미친 척하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두 번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데 그때 다윗이 레슨을 잘못 받은 걸까요?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돌아가게 된 계기, 혹은 우리가 다윗이 왜 블레셋에게 갔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모종의 계약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군사 600명과 그에 딸린 식솔들과, 그리고 다윗도 아내 2명을, 두 명의 아내,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지금 부러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아내가 2명 있다는 것만 자꾸 부러워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2명 있어도 얼마나 지금 괴로운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1000명에서 많게는 1500명, 2000명까지 될 수 있는 굉장한 숫자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르르 몰려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기에 분명히 블레셋 아기스와 다윗 간의 모종의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군사들에게 음식을, 여러분, 다윗도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계약 관계를 맺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근데 또 다른 어려운 점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적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마지막에는 블레셋을 다 무찌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 좀 설명을 해줘요. 다윗이 시글락 땅을 자기의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시글락 땅을. 이제 너무 군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 땅을 떼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기스 왕이 저 남쪽에 있는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최남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남쪽까지 유다 땅에 보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원래 시글락 땅이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유다 지파에게 준 성이에요. 근데 이게 블레셋에 수하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떤 지파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무슨 지파예요? 맨날 우리 부르잖아요. 찬양으로도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바로 이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용병이에요. 그러면 전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블레셋의 적들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윗이 싸움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누구랑 싸워요? 아말렉과 전투를 해요. 아말렉은 유다인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원초적인 원수가 아말렉. 에돔도 그렇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첫 번째 광야의 전투도 아말렉이고, 그래서 막 두 손 들고 했던, 여러분 아론과 훌이 두 손 들었던 그런 기억나시죠? 그게 아말렉 전투잖아요. 철천지 원수인데 다윗이 아말렉을 싸워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운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 블레셋 왕이, 야, 전투하고 왔냐?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다윗이 말로는 저희가 유다 네겝과 싸우고 왔습니다. 유다 족속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기가 치고 왔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블레셋 안에서 안전을 유지하고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잘 들으셨어요? 괜찮으시죠? 네, 이 이야기들이 다윗이 비록 블레셋의 수하에 있지만 그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하든, 여러분,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계약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블레셋과 계약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갑자기 회사를 내가 블레셋에서 다니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지만 이 세상은 큰 의미에서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 가운데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계약은 세상과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지켜야 하는 법은 세상과의 계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온 힘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게 블레셋 땅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기스 왕만 자꾸 보이고 아기스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저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짧진 않습니다. 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기억을 하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든지 어떤 계약을 맺고 있든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블레셋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29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 씬이 정말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합니다. 아기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 너도 나와. 왜냐하면 다윗을 믿을만 하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맨날 4개 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을만한 종이고 용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했어요. 다윗 너 나와. 너 이제 우리와 전투를 하는데 너는 중요하니까, 또 내가 중요하니까 내 머리를 맡을 사람이 너야. 너는 나를 보호하고 전쟁에서 잘 싸워야 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두둥 둥둥, 정말 여기 음악만 보태면 영화 같잖아요.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시작이 되는 걸로 가다가 딱 멈추고 거기에서 이제 사울의 신접한 여인 만나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29장에 그 일이 해결되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수하에 들어갔지만 그가 절대로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 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이 시대의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인이지만 밖에서 마치 내가 좀 깨어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다니는 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 다른 교회들을 너무 쉽게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마치 뭐 다 잘못하고 있는 양 그렇게 비판하면서 나는 훌륭한 목회자인 것처럼, 나는 겸손하고 훌륭한 목회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블레셋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블레셋의 유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을 우리의 마음대로 짓밟는 것, 이것이 바로 블레셋이 이 시대에 주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선지자들도 깨어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비판했는데 왜 우리가 선지자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하는 사람과 선지자는 비슷한 레토릭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때로는 우리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일들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들이 들어있고요, 반대로 블레셋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망치는 일들은 그것은 안에는 교만과 그리고 흉내내는 일들과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선지자 흉내를 내면서 실제로는 네겝 사람을 치고 유다 사람을 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거는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냥 어디에 갔는데 다들 교회 욕하고 있다?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인으로서 교회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부족하냐고요? 당연히 부족합니다. 명성교회 부족하냐고요? 우리가 제일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밟고 죽이고 해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블레셋에 살지라도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로 밟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꼭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면 제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잘못을 묵인하고 용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그 악한 일들을 보면서 충분히 칠 수 있고 사울을 욕할 수도 있고 아니 신경질 나서 유다 사람 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적에게 가서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했죠. 우리가 거기에 박수 쳐주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운 선택에는 그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고 그는 그 안에서 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을 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때도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바로 그 블레셋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유다를 치는지 안 치는지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 곳이 참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동으로 가야 하고 때로는 서로 남으로 북으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가나안으로 가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이다영, 이의겸, 우리 두 남매, 우리 다영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네, 우리 의겸 형제 돈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나왔을지 몰라도, 여러분 누가 돈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찬양합니까? 네, 제가 끝나고 좀 더 줄 테니까 네, 더 자주 나오세요. 네. 우리 나경 자매, 나영 자매 두 자매, 우리 그룹장과 언니 되는 자매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 나왔습니다. 우리 또 박온지 자매, 온전 형제, 우리 또 온지, 온전 이 남매는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이셨어요. 지금도 선교사님이세요? 네, 지금도 선교사님인데 오빠는 또 장신대 신학과예요. 우리 교회 나오기 제일 힘든 과인데 네,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훌륭하게 주님의 종으로 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정 다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좀 손님들이 오셔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노회장님 세 분이 우리 또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원노회, 목포노회, 진주노회 우리 세 군데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장로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 고은범 목사님이 7월 11일 주 저녁에 위임 목사가 되셔서 위임 목사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고은범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6분, 장로님 6분께서 우리 토요일 새벽 깨우는 가정 본인 교회를 버리고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우리 교회 계시던 집사님들이 가셔서 장로님 되시고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갖고 통성기도 하고 한 다음에 우리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통성기도 하실 때 하나님 우리 블레셋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블레셋에 살 때도 항상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블레셋으로 나가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다시 더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음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을 넘어서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통일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목사님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도 창립 41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오직 주님의 길로 7년을 하루같이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를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간증들 주께서 다 일일이 들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우리 기도에 있고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블레셋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블레셋 땅에서도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간증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세 형제, 남매, 자매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이 가정의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의 가는 길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홀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10년, 20년, 30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그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봉사하시고 섬기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며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교회 41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봉사부서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찬양대와 교육부서와 선교부와 하나님 모든 부서마다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로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연세가 들어도 정신이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화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